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착한 일. 함께 따라합시다. 착한 일. 착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나 또 교육기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일 좀 하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너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훈계도 해요. 그렇지만 착한 일의 기준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종교와 또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천년 생명운동본부라는 게 2006년도에 있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 올린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새천년 생명운동본부는 순수 민간 단체로서 북한의 연탄 아궁이를 공급하는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그러한 단체예요. 뭘 공급한다고요? 연탄 아궁이. 연탄 아궁이 생각나요? 연탄 아궁이에서 옛날엔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니까 그때는 연탄 아궁이가 대한민국에 사라졌을 때, 그때 북한에는 땔감도 없고 아주 빈약한 가운데 연탄 아궁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사업을 펼쳤어요. 거기에 이제 전 자문위로 있는 분이 차땡땡 의원,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인가 차 의원이 이제 자문위원으로서 북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월 초순이라 일하는데 덥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그 군인에게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하고 이제 이렇게 뜻을 비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우린 근무 중에 그딴 거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스럽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미숙해서 이제 돌아서 한 10m쯤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타났나 군인들이 나타나서 한 10명쯤 나타나갖고 2시간쯤 이렇게 응유가 되어서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그럼 어때요? 그냥 착한 일이에요. 그냥 고맙지요. 이 더운 날. 근데 북한에서는 인민 공화국 군인을 희롱했다는 죄목이 붙었다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착한 일인데 한쪽에서는 자기를 희롱했다는 죄가 됩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또 사상마다 지역마다 또 대륙마다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착한 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가 하고 오해를 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구나 하고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착한 사람이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잣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셔야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영광 가립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동네인 줄 알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요새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입만 꼭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말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성격이 좀 과한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한테 욕 대포 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오가지요. 그래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공수처법이 이렇게 되고 가만히 꾸라지 보니까 공산국가로 가는데 고흥의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김일성이래요. 그러면서 말이야 우리도 이제 이북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요. 그래도 가만히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공산화 가게 되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만히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줄 아세요? 하면서 이제 막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에 공산국가가 잠시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사라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반절 이상이 사라져요. 어떤 기독교에 하면 660명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무서운 시대예요. 공산국가에서 바라보는 큰 나쁜 놈은 이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꼴통 이 목사들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적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좌파 목사님들 정차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착한 일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럼 생각하신 착한 일이 뭔가 함께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일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착한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돼요. 이게 예수님 생각하는 거 착한 일이 누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게 이제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 자기가 소속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파냐, 좌파 목사냐, 우파 목사냐. 지난번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젊고 그런데 제가 자꾸 한마디 하지만 완전 좌파 목사던데요.
완전 좌파 목사인데 좌파냐 우파냐가요. 지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확 갈라졌어요. 저 사람 좌파 목사야, 저 사람 우파 목사야. 이제 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피로 구속받은 그건 떠나버렸어요. 이제 좌파냐 우파냐,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갈라졌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이러한 그 착함과 좌파냐 우파냐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갖고 욕심이 있으면 착함에 갖는 말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적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착하다고 말씀하신 그 중심, 예수님께서 착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다 하는 착한 일이라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착하다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접촉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만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만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접촉을 받은 접촉점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착함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됐어요.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착한 일이 뭐라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보고. 지금 중풍병자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풍병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인지 몰라도 이 침상에 누인 이 침상에 누인 이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보고 뭘 봤다 그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하신 말씀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요. 뭐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해요. 이 착함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착함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작은 자여라는 것은 넌 내 손을 닿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가 없어. 내 손이 접촉되어야만 너는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접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접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작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분을 보고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그 자체가 뭐냐면 착한 일의 열매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 된 시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 중풍병자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만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고 싶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신 일을 가지고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어디에서 나타났다? 하나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다. 그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드러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몹시 괴로워했다. 몹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무척 괴롭고 아픈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이때를 위하여 한나. 이때 어떤 데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맞이할 때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생각할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왜 영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왜 영광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 볼까요? 33절 맞나? 31절 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이 세상에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귀야 나가! 이러면 시켰는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빠가 피 흘리셔야 되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이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일이? 32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꾼겠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쫓겨가고 이 세상의 신이 쫓겨가고 이 세상의 신의 종로로 됐던 자들을 빼내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착한 일에 예수님의 착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숨기는 자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죽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고요. 따라서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마지막 성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나 덧붙여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될까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면 과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연세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독재자가 의해서 독재자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질병 걸려 죽인 거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베드로 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빛을 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그들을 미워했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것은 예수님과 어떤다고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한 명,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과 하나됨 때문에 죽는 죽음,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고 순종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잖아.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잖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 또 말씀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축복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야. 여기 따라서 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야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의 축복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 많이 받았죠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기도를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며.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분리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탈출을 시켜요. 탈출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딱 분리를 시켜요.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인가, 아니면 선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출시켜 주시는 거 어떻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 죽기까지 배신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참 외우기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세상의 일들을 예수님이 악하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음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죽음을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뭘 한다고? 악하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되고 구원이 되고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분리시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일인지 몰라. 그러면 간가보다 가는 거예요. 공수처다,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공산하다, 김일성을 존경한다, 그런가 보다 끌려가는 거, 그게 악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계시다 뭐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뭐라 할 거냐.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온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악하다 말하니까 외식한 자들이라 야단 치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욕하면 지도 목사하면서 목사님들이 욕한다고 자기는 욕 안 한대요. 욕 하나 말거나.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꾸 육파 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욕을 많이 해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저야 한두 번 듣지요. 그 소리 들을 만한 그 유치원 뭐냐 그런 자료도 없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속한 사람들 서로 물고 찢는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저희들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좋으니까만 왜 저기 머물러서 세상 머물러서 세상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가 하고 안타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뭘 물고 찢는 게 아니라
울고 뛰는다는 것은 자기도 아직도 세상에서부터 구원 못 받은 것, 세상으로 구원 못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니까 이 성경 66권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66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고 갑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마귀의 소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로 속해 있는 것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몸이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완성 단계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분이 어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계 지도를 쭉 펼쳐보면 기독교의 자유로움,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영국도 아니라니까. 아직까지는 가장 남아있는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만나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 몸과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빚분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과 영인 것을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착한 일의 최고 절정 어디다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착한 일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22절 함께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게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11 사도도 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곳곳에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여기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24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창세 전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셔요. 그 영광을 이건 뭐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피눈물로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착한 일 봅니다. 바울 사도는 척박한 그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또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육신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 속에서 찾아가 주셔서 모양하시고 목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까?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매우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더 왕성하고 성도들은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목회를 하시는구나 하고 알았다. 교회는 누가 목회한다고요? 성령님이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도록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래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직접 돌보시고 숨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다는 것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보세요. 또 글을 읽어야지 또 설교도 안 하지 바쁘네. 그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 안에서 뭘 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날까지 어디냐면 여기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그날까지 이루실 줄 하지 않다.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목회한다고요? 성령님이 목회하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막 표현할 수 없어. 에?
내가 이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 내 여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믿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목회 편한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책임진다고? 성령님이 책임져. 성령님이. 응? 요새 목회하면서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힘들어서. 심하면 이제 먼저 가시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목회한 줄 알아요.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 자유해야 돼. 바울사도라고 해서 이게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사도 한다고 해서 뭐 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하려고 이만큼 온 겁니다. 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인들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말씀을 선포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넘쳐요. 그 가운데 누가 일을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목사님 역살 잡고 설교하지 말라고 끄집어내는 교회도 있다요. 그때 목사님이 그냥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 교회를 맡아 목회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만 하면 교인들이 싹 바꿔놔버려요.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이 고집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아집을. 누가 목회하신다고요? 성령님. 꼭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것 같으네. 누가 목회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령님이. 바울사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고 옥중에서 알았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사람. 그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우리는 기도할 때 말로 맨날 울어. 지지지지지 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기도는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간구하고 기뻐서. 야,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바울사도도 옥중 생활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옥중 생활하는 바울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쌍방간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사도 안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모릅니다. 바울사도가 생각한 착한 일은 불우한 환경과 고난과 자기 목숨과 위험과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 바울사도가 생각한 착한 일이 뭐라고요? 바울사도가 생각한 착한 일이 뭐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옥중에 갇혀있는 시련과 핍박과 외로움과 심지어 죽음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 뭐냐? 착한 일이란 말이야. 착한 일. 할렐루야.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면 착한 일이야. 고난보다 더 강한 게 착한 일이야. 배고픈 것보다 더 강한 게 착한 일이야. 착한 일. 요즘에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르신네들이 배고픔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배고픈 어르신들이 많대요.
정부 보조하지 않요? 보조하면 뭐해? 대통령도 받아먹는 그 보조가 뭐 필요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주려면 끝까지 주든지. 왜 대통령이 받아먹어?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 기부했다고 그 광고나 해서고. 배고픈 이 코로나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배급을 하지, 무료로 밥 퍼주잖아요. 그게 중단된 거야. 그 한 끼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없으니까 배고라. 그런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나 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줘야지. 왜 무슨 평등은 또 무슨 평등이야. 평등하려면 그 사람들 똑같이 대통령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불지 않지. 또 왜 그 3,000% 빠져. 그러니까 지금 이 착한이란 그런 배고픔보다 강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할 때 기쁨이 옵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지켜야 할 그 이상 끝이 없어.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지켜하고 보호해야 할 그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게 없어졌어. 주님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데려가세요. 내 목숨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연약한 목숨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보다 예수님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뭐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 성령이 시작할 때.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거든요. 더 뺏길 것이 없어요. 더 뺏길 거. 예? 예수님 이 연약한 목숨도 가져가신다면 더 큰 영광 없습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사도가 생각한 착한 일의 핵심은 이 세상에 멈추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있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베드로 제자처럼 내 목숨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고 잠시 생각을 하실 때 있어요. 그렇지만 착한 일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이 착한 일은 예수님은 거절해요. 이게 아셔야 돼요. 착한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뭐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착한 일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목숨은 성령님과 바울사도가 생각한 그 착한 일에 낄 자리가 없어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착한 일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이 안 받아주세요. 여기에 이제 착각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네 번째는 착한 일에 대한 베드로 오해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착한 제자는 없습니다. 모든 걸 솔선수범하지요. 예수님 마음 잘 알아서 척척 해내지요. 나머지 11명 제자들 통솔을 잘해주지요. 리더십이 있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오른팔로서 딱이었다. 얼마나 베드로처럼 그런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착하고 헌신적이었느냐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이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올 수 없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내 목숨을 버린다잖아. 내 목숨을 버린다잖아요. 이 예수님은 안 받아. 네 목숨은 안 받아. 네 무슨 목숨? 팔의 목숨이요. 네 목숨 무슨 목숨? 지옥 갈 목숨이야. 지옥 갈 몸뚱아리 내가 왜 받니? 그 얘기요. 착각하지 말라네요.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 젊은 청춘이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막 선교지에 뛰어들다가 그냥 이놈들 너와 하고 그냥 구속하니까 저도 살려줘 저도 살려줘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붙여갖고 빼냈잖아. 여기서 갈 때는 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갔지만 막상 내 목숨 딱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잖아요. 살려달라고 벌벌 떨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목숨은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고백한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도 베드로 사도처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으로 버리겠다는 고백한 성도, 선교사,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고상하지요. 근데 죽을 일 다치니까 다 도망가고.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 거기 광화문에 작년에 가봤는데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 넘었어. 그래서 십자가 결사된가 무슨 조직이 됐어요. 뚝뚝 여니까 아무도 없어. 목숨 버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라. 내 목숨 내밀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거 부인해야 돼요. 내 목숨 내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 내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을 닫거나 교회 문을 열었다 해도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예배를 참석해요. 우리 대전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해. 그래서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도 방송 장비 준비해놨대. 앞으로는 이 세대 그냥 끝날 거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설치돼요. 저는 온라인 예배는 저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우리 게임 들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전도사님 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대요. 내 동료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은혜 봤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보시는 집사님? 여기 애들한테 좀 빨리 열으라고 그래요. 그 계정을 해야 되거든. 계정. 집사님 이름으로. 지난번에 못 해드렸는데 빨리 하자. 3시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오늘날 그 유튜브 틀어서 봤는데 그 말씀을 듣면서 힘이 난대. 힘이 나. 그 아픔이 싹 사라졌대요. 누가 만져주셨어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제가 7월 14일부터 이제 말씀 사경한다 했죠? 그 책 나왔어요, 책 나와서 딱 보내드렸다가. 그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 너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예수님 눈물을 봤대. 그래갖고 저한테 목사라고 하네요. 박사님을. 그분도 경기대 나오고요, 대학원 나오고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음악, 지휘자고, 우리나라에. 톱 클래스.
잘생기고 저보다 여러 번을 봐도 다 좋아. 그러나 이게 이제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다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내 한 목숨 순교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고백 언제 했냐고요. 싹 입 닦아버려요. 우리 예수님께는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이런 예언했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딱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연약한 목숨, 첫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그 목숨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등록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딱 3번 부인해.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맹세해서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해요. 이런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범죄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데 뭐. 아이 목사님 마스크 하셔야죠. 이런 분도 있어요. 응? 마스크 하셔야죠. 마스크가 율법이요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죄인이고 쓰면 의인이고.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렸길래 뭐 교회에서는 마스크 안 쓰면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잊어먹었는데 마스크 안 쓰면 뭐라 했는데 식당에서는 마스크 쓰면 이상하게 보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식당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다 보고 밥 먹어. 그럼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벗은 사람, 쓴 사람, 벗은 사람 한 사람 보면 욕을 해요.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혹시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옥 가는 몸이에요. 내 목숨.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가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지옥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몸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몸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이 몸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으로 덧입혀지시는 이건 놀람, 그냥 천지창조보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몸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따라오라. 그 몸은 예수님 따라가는 몸이 어떤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대는 베드로의 몸은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에 목숨이 죽어서는 절대로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음을 말씀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못 박힌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천국 가려고 나대지 말라 돼요. 내가 내 목숨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속히 다시 올게. 내가 너에게 가면 되잖나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곳에는 십자에 못 박힌 곳이요. 이 못 박힌 곳을 통과해야만 바로 천국에 딱 입성을 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목숨 내걸고 이렇게 올려고 덤벼들지 말어. 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이 최고봉에 죽는다는 거니까, 주를 위해 죽는다니까.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야 돼. 내가 와서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좀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자리에 예수님 나를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수렵하시었잖아. 천사의 얼굴을 빛내면서 거기에 입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나를 데려간다니까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데려간다니까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천국이요. 나 있는 곳.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십자에 못 박힌 곳이고 천국이요. 겹쳐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착한 일이 시작과 마침입니다.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착한 일을 마치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또 마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마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약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날에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돼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 기도했다야. 참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방언하게 막 시작하니 방언을 팍 터졌어요. 이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그 말씀을 다 말씀하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완성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 120명 뒤집어지니까 한쪽에서는 뭐 섭취했다 가려고 한쪽에서 비난이 있는데 여러분 조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렇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세가 뭐냐 하면 착한 일의 마침이에요. 착한 일의 마침이 된 날 언제냐? 말세에 어떻게? 주의 영을 부어준다. 주의 영,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착한 일에 마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성령에게 착한 일의 마침이 나타날 때 뭐라 한다요?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언하고 말이요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꿔. 뭐가 임하니까? 주의 영이.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주의 아버지의 손길을 타치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죽음 자리를 이끄시는데 성령님께서 착한 일에 마감을 할 때,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이 세 가지가 착한 일,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세상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 하시면요 자네들 예언하고요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요 젊어지는 꿈을 꾸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여러분 됩니다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런데 착한 일에 마침이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현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예요. 아셨죠? 그 현재 받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타나는 현실 공통된 게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아픔의 자리, 고난과 슬픔과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초월했던 것이 마지막 성령이 나타낸 착한 일의 특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뭐냐? 여섯 번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야. 보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요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 받았을 때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네? 함께 볼까요?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요엘서 1장 1장 13절서부터 보겠어요. 함께 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슬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로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사방팔방 저리 둘러보도 살소망이 끊어졌다 이래요. 살소망이.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요. 대한민국을.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끌고 가고 있어요. 현재 북극권에 속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가 지금 우리나라 이 땅보다 더 뜨거워. 40도래, 영상 40도. 겨울에는 영하 50도, 60도요. 근데 지금 이거 영상 40도. 90도에서 100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런데 그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 이 물이 어디 가겠어? 인천 앞바다 내려오면 앞바다 잠겨. 부산이 잠길지 몰라. 그리고 산천 초목에 여기저기 불이 나. 부딪히니까 불이 나.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불이 나더라고. 4.15 부정선거 된 다음에 여기저기 불이 났어요. 요즘 조용해. 자연 불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초목이 다 불타버려. 이런 일들이 지금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온현상이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곧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럴 때 이제 요엘 선지자가 교회들 다 모여서 막 통곡하며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기독교인들 30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차별금지법 통과했는데 예배도 못 드려요.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 전에 드리지 못한다잖아 지금.
지금 요엘 선지자할 때도 소재와 전제를 넣어야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요엘 선지자할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에서 부어주잖아.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불이 탔어요. 물도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천 초목과 짐승들도 부러지는 거예요. 물 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잖아요. 시냇물이 말라버렸다잖아요. 갑천이 지금 물이 많은데요. 곧 말라져요. 이런 시대. 대청에 물이 많다고요? 어떤 인간이 물 빼야 되는데 그 물 많아면 말라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천이 물이 말랐어요. 수돗물 틀었는데 이제 급수제를 해.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시간만 틀어줘. 그 찌끔찌끔 나면 빨리 할 거 뭐 할 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죠. 그게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밥 주고 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쟤는 부어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꿈을 꾼다 이거야. 아니면 뭐 실감이 안 나죠. 이제 부딪혀야 이제 부딪혀야 이 큰 실감 나나 모르겠네. 자, 만약에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30가지를 누가 출연했어. 그런데 29가지는 다 틀린 한 가지만 맞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대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도록 요한계시록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 현장 가볼까요? 미리 가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죽어요. 성령님께서 착한 일이 마침이 되는 모델로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두 선지자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런데 두 선지자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다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것이라.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이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거기가 애굽이라 하기도 하고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야.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짐승이 물 달라고 부르짖고 시냇물이 마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까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전문에서는 환상을 보고 들은 꿈을 꾼대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냐? 이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구나 예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구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구나 꿈을 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봤을 때, 예언할 때 환상이 여기서 생수가 탁 터진다 이 말입니다. 이 생수가 뭐냐?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정부에서 돈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요. 지금 나라의 국가 텅텅 비었답니다. 지금 빚이 얼마인지 몰라. 각 개인이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면 초과에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공산화되면요 손을 대셔. 첫 번째 중국 손대는 거 봐봐. 뉴스 못 보죠? 지금 중국은 11성이 물에 잠겨있어. 홍수가 아셨어요? 홍수로 유튜브 보내주는데 물이 얼마나 하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차고 뭐 집에 뭐 금방 휩쓸리고, 댐을 공사를 했는데 댐이 산사태기 나는데 산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지금 뭐 전원주택 만든다고 시탄을 다 물고 지금 집 짓고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산은요 이게 뼈가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전부 다 진흙이고 밑에 막 다 있어. 거기서 생수가 터져봐. 그냥 엎어져 버리는 날이 끓여 보여. 지금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말은 제 눈에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분들은 어떤 영이냐? 아,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구나 하고 찬양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구나 하고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착한 일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예수님 재림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거. 뭐라 얘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에요 하고 예언하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젊어지는 환상을 보더라 이거예요. 저 늙은이들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꿈을 꿔봐요. 그 환상을 봐요. 그 예언을 봐봐요. 그 자리가 바로 천국 자리지.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다. 자,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낼 때 쓴 장소가 어디라고요? 로마 옥중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사도가 옥중에 갇힌 있으므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각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온적으로도 폭망한 그런 시대였어요. 군민과 가축과 산천 초목이 슬픔과 고통, 아픔을 겪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고 울고 불고 짖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에 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들이 고통받고 너희들이 고난받고 잠시 있는 머무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란다 하고 성령님께서 연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한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 청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를 꿈을 꾸니까 감사와 기쁨의 신바람이 불어왔다. 그 신바람 맞은 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15절 보겠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 누구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어떤 얼굴을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 보는 그 얼굴, 천사의 얼굴.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죽었어요. 주님 얼굴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야.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인 것을 예언하시고 환상 보고 꿈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말 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구원받아서 축복과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자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착한 일의 예언이고 착한 일의 환상이고 착한 일의 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